자, 이번 시간에는 희년법,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희년법 5가지, 즉 토지매매법, 두 번째는 토지 무르는 법, 세 번째는 집 무르는 법, 네 번째 이자에 관한 법, 다섯 번째 노예 해방에 관한 법, 다른 말로 하면 종 무르는 법. 이 5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하겠습니다. 토지 무르는 법, 집 무르는 법, 이자에 관한 법.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꼭 배워야 되나? 희년을 배워야 되나? 희년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이거는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본주의 식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자본주의 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자본주의의 장점들을, 좋은 점들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희년법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희년법 안에 또 고엘 사상, 구속자 사상을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경제에 대한 활동,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 수가 있고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희년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자본주의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경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년을 잘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희년법,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희년법 5가지 중에 두 번째, 토지 무르는 법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토지를 어떻게 다시 사는가, 원래대로 복구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8절까지에 나옵니다. 토지를 무르는 방법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토지가 팔렸을 때 자기의 식구나, 사실은 자기가 식구가 하긴 힘들겠죠. 자기 식구의 땅에 팔렸으니까 가까운 친족이 와서, 일가 친척이 와서 팔린 땅을 다시 사줘야 됩니다. 그걸 기업 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이 그 팔린 땅을 기업 무르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을 물러주는 거, 무르기 하는 거를 이걸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명사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고요. 이 redemption을 해주는 사람을 redeem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라고 할 때, 이 구속자라는 단어는 영어로 savior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redeeme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경제적으로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팔린 땅을 다시 돈을 주고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고엘 역할을 해준다, 구속자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족이 팔린 땅을 되사주는 거죠.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은 바로 구속자, 팔린 땅을 다시 사주는 사람, 기업 무르게 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친족의 땅이 팔렸을 때, 그 자신이 돈이 있을 때 돈을 자기 돈으로 다시 사서 원래 그 자기 가장 가까운 친족, 땅을 판 그 친족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팔린 땅을 다시 사줄 수 있는 형편에, 좋은 형편에, 경제적인 형편에 있는 그러한 일가 친척이 없네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런 이렇게 기업 물러줄 사람이 없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금 1, 2년 때는 가난하지만 3, 4년, 5년 때는 다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다시 사면 돼요. 돈을 주고.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에
합당하게 또 돈을 내고 다시 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 정도를 내고 살 수 있느냐 이거 보세요. 한번 토지 원래 주인이 5천만 원의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5년이 그때는 이제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는데 5년 후에 다시 소출이 풍성해져서 다시 그 땅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땅을 사간 사람이 5년 동안 땅을 샀겠죠. 땅을 썼겠죠. 그래서 그 땅을 쓴 사용료가 5년 동안 쓴 사용료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원래 땅값이 5천만 원인데 5년 동안 사용한 돈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5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면 4,500만 원이죠. 그러면 다시 땅을 살 때 4,500만 원을 내고 자기한테 땅을 사간 사람으로부터 땅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친족이 없어요. 자기의 땅을 다시 사줄 친족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다시 자기 땅을 사오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땅을 기업 무르게 해줄 사람도 없고 자기도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자기 땅을 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50년째까지 기다려야 돼요. 50년째까지 기다려야 돼요. 50년째까지 기다려서 그때 이제 희년이 되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지는 원래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내준 거예요. 사실은 렌탈 해준 거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땅을 임대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문에서 그 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 가문이 받은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원래 절대로 양도를 해서는 넘겨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잠시 동안 팔렸다 하더라도 50년째에는 반드시 원주인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 왕 시대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탐을 냈어요. 그걸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원, 우리 이게 기업 아후짜, 히브리 말로 아후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왕이 포도원 팔으라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팔으라고 했는데 굉장히 당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나봇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그 희년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리고 토지는 원래 각 가문에게 주어진 토지는 절대로 다른 가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그 왕이 넘겨달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 가문에게 할당받은 그 토지와 집은 절대로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조상 대대로 그냥 자손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에 관한 토지를 무르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팔린 토지를 사주는 것. 두 번째는 기업 무르게 해줄 친족이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나중에 부자가 됐어요. 그럴 땐 자기가 자기 돈을 주고 그 사간 사람한테 돈을 주고 다시 자기 땅을 가져오는 것. 세 번째는 자기 땅을 기업 무르게 해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다시 부자가 되지도 못했어요. 그럴 때는 50년째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땅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집을 무르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천이 땅과 집이라고 그랬죠. 예. 집을 무르는 방법은 바로 29절에서 3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집 무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집이 성 안에 있는 경우예요. 다른 경우는 그 다음에 집이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집이 성 안에 있다는 건 도시에 있는 집을 말하는 거고, 집이 성 바깥에 있다는 것은 시골에 있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하느냐? 팔았던 집, 자기가 집을 가난해져서 팔 수밖에 없었으면 1년 안에만 무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버리면 산 사람이 영구히 그 집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하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기업 무르기를 할 수가 없을까? 이것은 아마도 희년법이 농경이나 목축에 사용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성읍 안에는 다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사무실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도시의 삶이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고 이런 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경이나 목축에 해당되는 토지가 그 안에, 성읍 안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은 기업 무르기를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넘어서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성읍 안에 있지만 이 집이 일반 평민의 집이 아니라 레위인의 집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좀 달라요. 이 성읍 안에 있는 집이 레위인의 집이라면 1년 이후에도 언제든지 기업 무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다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다. 어떤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는 보통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지파예요.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때 레위 지파는 땅 이런 것들을 소수 몇 개 성읍 빼놓고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성읍 안에 있을 경우에는 1년이 넘어서도 다시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과 그 주변에 있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땅만 주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그 집을 다시 무르기를 할 수 있다, 되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읍 안에 있는 집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성읍 바깥에 있는 집은 어떻게 했냐? 이거는 언제든지 되살 수 있고요.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을 가난해져서 그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은, 그리고 뭐 친족, 그러니까 구속자, 자기 기업을, 그 땅을, 그 집을 무르게 해줄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 팔린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경우에는 50년째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이 되면 이제 다시 자기 집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무르는 방법, 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읍 안에 있는 집, 성읍 안에 있는 평민의 집은 1년 안에만 무르기를 할 수 있고 1년이 넘어서면 무르기를 할 수 없다. 두 번째 경우는 성읍 안에 있는 집인데 그 집이 레위인의 경우는 1년이 넘어서 2년, 3년, 4년 이때도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읍 안에 있는 집이라도 하나님으로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든지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 성읍 밖에 있는 집은 언제든지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고, 기업 무르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경우는 희년까지 기다리면 자기 집이 다시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타난,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희년법 중에 네 번째는 바로 이자에 관한 법이에요. 이자, 사채놀이, 고리, 대금업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성경에도 보면 고대로부터 구약시대 때부터도 고리, 대금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자에 관한 법을 어떻게 명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봅시다. 가난하게 돼서 자기 땅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소작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작농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땅이 없고 땅이 있는 사람의 그 땅을 농사를 지어주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죠. 이제 페전트 파머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테넌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땅이 없어도 소작농으로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소작농으로 일할 때도 소출이 풍성하지 않으면, 자, 소작농으로 일하는데 자기가 농사를 짓잖아요. 소작농으로서. 근데 그 농사가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없겠죠. 월급을 충분히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작농은 또 뭔가를 빌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노예 상태로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돈이나 곡식을 빌릴 때 대부분은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자를 비싸게 받으려고 할까요? 조금만 받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비싸게 받으려고 하죠. 근데 이자를 비싸게 주고 곡식을 빌려야 한다면 이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가난한 소작농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소작농에서 아예 이제는 노예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소작농들이 노예 상태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를 아예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낮게 받아라, 그게 아니라 100만 원 빌려줬으면 나중에 100만 원만 받아라는 거예요. 요즘 자본주의 개념으로는 100만 원 빌려줬으면 예를 들어서 고리대금업이면 120만 원, 3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아니 130만 원, 140만 원. 저금리로 하면 그래도 한 110만 원, 115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저금리. 하나님께서는 저금리로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이자 받지 말고 원금만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이스라엘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외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떤다면 이 가난에서 소작농이 된 그 사람, 그래서 돈을 빌려야 하는 이 사람에게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줄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이자 받아서 부자가 되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한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자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것도 고금리로, 고리대금으로. 영어로 론샤기라고 하죠. 아주 고리대금업을 아주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사실 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고 행여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가나안 형제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이 돈을 꿀 때에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리고 모멸감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당물을 잡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한테는 특별히 전당물인 옷이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그 옷을 입고 살지만 밤에 잘 때는 그것을 덮고 잔단 말이에요. 그 옷을. 그런데 해 진 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잠잘 때 이불을 그 옷으로 덮고 자지 못해서 너무나 춥게 잘 수 있겠죠. 그래서 해질 때까지 해지기 전에는 다시 돌려줘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장농이었지만 소장농에서 더 이상 노예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야 보세요. 주인하고 노예하고 어떻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노예 상태는 되지 말아야, 그죠? 그래야 그래도 그게 공평한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전혀 받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인 공의를 실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